주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점 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의 그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냐,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 주셨느냐 알려주시는 기쁨의 소식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그런 물음을 오늘날도 사람들이 늘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옛날 헬라 철학에서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존재로서 그들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알려고 그렇게 했었고,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또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존재, 그런 걸로 그들이 생각하면서 성인인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알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이나 또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 또 마음을 닦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인간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그 핵심적인 근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영적인 생명의 주체로서 죄범하여 타락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바탕에서 요한복음 1장서부터 21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서부터 1장 18절까지는 그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서곡입니다. 서곡. 그래서 거창한 서곡을 들려주면서, 특별히 1절로 5절의 말씀은 그 서곡 속에 제일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의 결정적인 그러한 열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 두 번째는 만물, 또 하나는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정체가 뭐냐라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1장서부터 쭉 전개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첫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자, 사복음서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복음까지. 그런데 여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주로 인간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경전이고, 그래서 주로 그 출발이 족보에서 출발하거나, 예수님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출생 과정에 대한 것들을 밝혀주면서 시작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인 그러한 본질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그러한 신성에 대한 정체성을 요한복음에서 1장서부터 아주 어렵게 시작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 in the beginning 그럽니다. 성경에. 자, 헬라어 속에 보면 아르케,
아르케로 시작하는데 시작이다. 주권, 의미라는 그 뜻을 가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태초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것을 또 태초를 생각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과 요한복음 태초라는 말이 같으냐?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의 말씀은 먼저 앞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선 시간을 초월하는 태초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그 태초로서의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피조물을 지으신 시간과 공간보다도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계셨던 그것이 더 앞에 계시다, 앞서 있다라는 그런 개념의 의미를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그런데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그 깊음 위에 있고 그 위에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보다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성자와 성부의 하나님이 먼저 앞서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보다 앞서 있는 그런 뜻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1절 속에서 말씀하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시. 오늘 이 말씀을 좀 계속 같이 반응해 주세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 속에 잘 아는 것처럼 로고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그런 주체가 뭐냐? 먼저 답을 드린다면 예수님이다. 예수님, 주 예수님. 옛날 헬라 사람들은 이 말씀이란 단어에 대해서 로고스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는 이성, 원리,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들이 가지면서 이 로고스가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그런 힘의 원리다. 그들이 그렇게 그런 철학적인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죠. 지금도 그 사람들은 답답한 두꺼운 책들을 읽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모여서 토론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하간 이 로고스라는 말에는 세상의 가치를 부여해주는 이성으로 보았고 세상을 질서로 만드는 그런 원리로 보았고 또한 세상을 지속시켜주는 그러한 힘이다라고 헬라 사람들이 로고스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를 그렇게 보지 않고 그 로고스의 실체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바로 창조자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함께 헬라 말에 프로스랍니다.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로서 향하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까이 무엇을 향해 가까이 무엇의 곁에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속에 보면은 the word was with God 그렇습니다.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누가 거하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거한다. 여기 워드가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로고스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하나님이란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그럼으로써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요한복음 5장 속에 보면 동등하다 그랬어요. 동등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본체, 예수님이 본체시다 그랬어요.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그 본체를 버리고 무슨 형체를 가졌어요? 정의 형체를 가지시고 무엇을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해가 팍 가죠? 설교 잘하죠? 아멘. 네, 이해가 잘 됐으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공전의 세계를 넘어서 서로 역동적으로 교제하고 사역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 영원성, 선제성을 여기서 말씀하면서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자가 성부와 함께 동등한 본체로서 무엇을 가진 분이냐? 신성을 가진 분이다. 그 말씀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것으로서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신적인 존재이면서 또 아울러 육신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로고스, 그가 바로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다.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죠. 자, 이처럼 신약 시대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고스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할 때에 그 유대 성도들은 신약 시대의 유대 성도들은 이 로고스 말씀을 하나님으로 창조주와 같은 삼일체 하나님으로 그들이 그렇게 인식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 신약에서의 하나님을 데오스 이렇게 얘기해요. 데오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 지금 로고스를 믿는 헬라 사람이나 말씀을 믿고 있는 그러한 지식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헬라 사람이나 데오스 하나님을 믿는 유대 사람이나 이 말씀은 이 로고스는 곧 뭐냐? 창조주 하나님 존재로서 그분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뭐하다? 동등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금 뭘로 보고 있느냐? 요한복음에서는 인격체로 보고 있고 그 말씀을 예수로 여기서 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말씀이 무엇이 됐어요? 말씀이 뭐 됐어요? 육신, 그 성육신 되었다. 그 의미가 거기서 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초등학교요. 초등학교.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을 인격체로 보았고 또 그리스도로 여기서 보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태초에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뭐 하셨다?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요한복음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5장. 다다음 주에 내가 설교할게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 제가 읽겠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뭐한다? 행하느니라. 아멘. 동등성에 대한 거예요. 자, 요거를 설교하려고 이 1장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말씀이죠.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 동역하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땅에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내려오심으로써 사람은 우주와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자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준 자가 바로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니까 저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을 모독한다.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께서 성부와 천지 창조의 동등한 산증인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에 3절에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크게 아멘. 아멘. 자,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창조주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부가 창조 사역을 할 때에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표현하면서 그러나 창조 사역에 동등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성자 하나님의 동등한 사역을 통해서 뭐하게 된다? 이루어진다. 아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걷지 못한 자 걷게 됩니다. 눈먼 자 눈을 뜨게 합니다. 악한 영에 걸린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말씀으로 명하여 치유받게 됩니다. 그 모든 것 속에는 항상 어떤 사람으로서의 그 아들로서의 예수가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 속에는 항상 거기 삼위 하나님이 함께 늘 동행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성령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말씀합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세상 사람들 인간화 자꾸 시키죠. 사복음서를 통해서. 인간화가 되면 안 된다. 그거죠.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속에는 늘 신성 하나님의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거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만물이 그 함께 섰는데 그가 만물보다 뭐 했어요? 먼저? 그가 만물보다 먼저 어떻게 했다? 계셨다. 앞서 있었다 그거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는 의미 속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과 아들과의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먼저 앞서 있는 분이다. 아멘. 이해되시죠? 앞서 있는 분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만물이 예수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렇게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16절, 17절을 다시 보면, 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자,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고, by him, by him 그렇게 돼 있고, 그를 위하여 for him, 또 그 안에 in him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공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은 말씀이신 누구를 통해서 창조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속에 3절의 그 다음 말씀 속에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무엇이 없이는 그가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성자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성부 성자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가운데서 창조된 것입니다. 필연적인 것. 그러니까 우연한 게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여기 우연하게 온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짝짝꿍하고 사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눈이 멀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출산한 게 아니고 필연적인 것이다 그거예요. 성경적인 시각.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적인 사람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와 가치를 품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창조주 예수님과 그래서 그 관계가 단절되면 사람이 필연적인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할까?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상실해버리고. 그래서 우연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인생은 어떻게 된가? 어떻게 되느냐? 무가치적인 거예요. 무가치적인 거.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존재의 의미, 가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왜 먹고 살아가는가? 내가 이렇게 죽도록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애써야만 하는가? 뭐 이런 의미에 대한 것, 가치에 대한 거를 알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거를 알고 있는 주의 자녀들은 우리는 분명히 그 존재와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멘. 왜? 그 부르심, 콜링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으로 그 콜링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대단하고 넓고 크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에 대한 거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여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이 그 꿈들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놀랍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필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를 필연적 존재가 아닌 우연적 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내 인생은 자꾸 우연적이다 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불행이, 어떤 아픔이, 어떤 고난이 오면은 쉽게 그들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포기해버려요. 돈이 커 보이면 유은혜같이 그냥 죽여버려. 이렇게 끔찍한 악한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그 자기가 그렇게 살까? 그런 생각 속에 누가 파들어갈까? 파고 들어갈까? 악한 어둠의 영이
생명을 저주하는, 사망을 저주하는 어둠의 영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연히 태어난 인간이라면 나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도덕적인 거 지킬 필요도 없고 윤리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현대 사상은 자꾸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페미니즘, 요즘에 내가 남자가 되고 싶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싶은 여자가 되고 생각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런 사상 속에 오늘 철학자들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게 또 참 자유라고 알면서 거기를 주창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나중에 그것은 어떻게 될까? 성경 그들을 향하여 오직 불심판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주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분의 통치 아래 두고 나의 소유와 생명까지 그분의 주권으로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만이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따른 의미와 가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들은 내가 이 땅에 보내진 거에 대한 가치의 의미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10절에 거기 보면 5가지가 있어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국류를 얻은 자다. 누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부지게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말고, 파산당하지 말고, 멸망당하지 말고, 다시금 그 진리를 가지고 일어서면서 의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주면서 비전을 통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살아온 성도들도 그렇게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 또 인생의 무가치, 그래서 자괴감, 운명, 각종 미신 속에 묶여서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 안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 속에는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어두운 묶임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와 자유롭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뭐한다? 자유하리라.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자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자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자,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습니다. 창조된 것은 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 빛이란 피조물인 햇빛도 아니요 광명도 아니요 밝은 대낮의 빛도 아닙니다. 그 빛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말씀, 로고스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로고스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4절 5절의 본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 라이프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다음에 빛이 어둠을 비췄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다, 라이트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헬라 말의 조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그냥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을 넘어서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생명.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누리는 생명으로